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 399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줄이고 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거룩하라는 말씀만으로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고 합니다. 못을 박듯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성인 군자가 아닙니다. 남다른 의지와 품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일상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습니다. 온갖 일들 속에서 평상심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힘겹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감정을 다치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기도로 시작해도 살다가 보면 또다시 새 속에 물들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현실의 시험과 유혹은 번번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말씀보다 위로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거룩하라는 말씀보다 사죄와 용서의 말씀이 더 필요하랍니다. 거룩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자녀처럼 움츠러듭니다.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반항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높은 수준의 짐을 지우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방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낯선 사람 취급받고 나그네 취급받았습니다. 아무 갈등 없이 익숙하게 지내던 모든 생활에서 멀어졌습니다.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과도 단절되고 당연하던 문화와도 거리를 두고 익숙한 습관도 버려야 했습니다. 거기에다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외롭고 서러웠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 아니 항의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거룩하라고 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아니었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제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아예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도 압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나 한계도 모르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알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무언가를 줄이거나 뺍니다. 다 할 수 없으니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은 줄일 수밖에 없고, 다 지킬 수 없으니 더 소중한 것을 위해 덜 소중한 것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을 줄이거나 빼야 합니까? 살림이 어렵다면 무엇을 줄이거나 빼야 합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면 무엇을 줄이거나 빼야 합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무엇을 줄이거나 빼야 합니까? 여유 있는 삶을 살려면 무엇을 줄이거나 빼야 합니까?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는 무엇을 줄이거나 빼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줄이거나 빼야 합니까? 대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줄이고 뺍니다. 대개는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먼저 줄이고 뺍니다. 대개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먼저 줄이고 뺍니다. 그래서 보통은 먼저 줄이고 빼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위한 훈련입니다. 모든 행실에서의 거룩함입니다. 기도와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배와 헌신의 삶입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십니다. 누구보다 사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온전하라 하십니다.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임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 거꾸로 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을 줄이고 빼지 말아야 할 것을 빼버리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무엇을 줄이고 빼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설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맨숭맨숭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길에 무엇이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생각, 의지, 자세, 태도 등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피며 줄일 것을 줄이고 뺄 것을 빼야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다다르게 될지, 또 얼마만큼 세상과 다르게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 우리가 성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줄이고 빼는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몸조리 하다라는 말이 있죠. 몸조리 하다라는 말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아플 때 주변 사람들이 권고하고 위로하면서 하는 말인데요. 몸을 조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조리다라는 말은 또 줄이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플 때,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 음식, 기호, 식품, 일 같은 것을 줄이고 줄이면서 자기를 살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줄일 것을 잘못 줄여서 잠을 줄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쉼을 줄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줄이거나 잘못 먹는 것을 줄이거나 불쑥불쑥하는 감정을 줄여야 될 텐데 그런 것은 그대로 놔두고 줄이지 말아야 할 잠을 줄인다거나 쉼을 줄인다거나 하게 되면 회복이 더딜 것이고 어쩌면 몸이 더 안 좋아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일이 많을수록 쫓길수록 우리가 제대로 줄이고 제대로 빼는 훈련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오늘 거룩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완전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면 우리 모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숨이 턱 막힐 때가 많은데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자세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제대로 줄이고 제대로 빼는 훈련과 습관에 길들여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꽤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앙의 문화와 습관에서 그렇게 자라왔고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어떤 성도들은 청소년이 되면서 신앙을 가진 이후에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에 그 연수만큼 생기가 없습니까? 왜 신앙에 우리가 살아온 연수만큼 깊이가 없습니까? 또 왜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성경에는 믿음의 힘이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적인 힘과 지혜와 은혜와 복으로 경험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까? 솔직히 돌아보면 그리고 정직히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일마다 때마다 영적인 훈련과 습관은 줄이고 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상황이 급박할 때마다 또 무언가를 하게 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줄이고 빼는지를 돌아보게 되면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도, 예배, 묵상, 사랑, 성경,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종과 섬김의 삶, 주일,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 하나님께 약속한 마음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열매는 종종 보아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열매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속상한 일입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들다고만 버겁다고만 무겁다고만 하지 말고 왜 베드로서는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그 버거운 사람들에게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자기들만 소수자가 되어서 그러지 않아도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라고 말할까? 거룩해야 한다라고 편지를 쓸까? 하는 그 의미를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전서는 의무의 편지가 아니라 소망의 편지라고 합니다. 거룩하라는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 보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듯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듯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에서 공간에서 또 생활 습관에서 태도에서 훈련에서 좋아하는 것에서 싫어하는 것에서 제대로 줄이고 제대로 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또 주님으로 단단해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저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저희를 든든히 하여 주시고 저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당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거룩하시듯 저희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할 수도 없는 저희이지만 제대로 줄이고 제대로 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버겁습니다. 그 24시간 동안 저희가 처해 있는 자리와 일들도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불편하고 거북하고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밀려나고 저희의 마음과 몸은 자꾸 위축되어 갑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이 짐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으라는 그 말씀이 저희에게 의무가 아니라 저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줄일 것을 줄이고 뺄 것을 빼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줄일 것을 줄이고 뺄 것을 뺨으로 삶이 단순해지면서도 풍성해지는 은혜와 신비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